우리가 광활한 미국 대륙을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 여행 해보셨겠지만은 미국을 한국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미국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죠. 한국의 뭐 100배인데 운전하고서 보통 뭐 10시간 운전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듯이 이제 오늘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뭐 대구 찍고 뭐 부산 찍고 제주도도 가고 뭐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뭐 구경을 할 수가 없고, 워낙 광활한 대륙이기 때문에 서부를 여행할 것이냐, 그다음에 동부를 여행할 것이냐,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뭐 여러 코스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서부나 동부를 택하게 되죠. 서부라고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곳이 이제 L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LA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아요. 거기도 하루에 뭐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고, 미국 서부 여행을 간다.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살짝 보기만 해도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은 걸려요. 미국 동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광활한 미국 대륙을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코스인데, 이 효율적인 코스는 여행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코스를 짜는데 한 5가지 정도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의 목적을 정한다. 두 번째는 어느 지역을 베이스먼트로 할 것이냐, 베이스 캠프로 어디다 칠 것이냐. 세 번째는 무엇이 가장 보고 싶은 것인가,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타고 왔다 갔다 할 거냐. 그다음 다섯 번째는 며칠 동안 여행할 것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보통 이제 우리가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생도 하나의 여행이잖아요. 우리가 잠깐 여행을 가도 미국 여행, 뭐 유럽 여행, 뭐 하다못해 제주도 여행을 간다, 뭐 부산을 여행을 한다. 여행의 목적을 정하게 되는데, 아무 목적 없이 뭐 간다고도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걸 분명히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 그 다음에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희망이 뭐냐. 우리가 이제 흔히 소망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저는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들었고 뭐 아무런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연이나 보러 다니고 그러면 끝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정말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런 게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다, 아무런 희망도 없다, 이런 사람은 몸은 살았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수단으로 이동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살 것이냐, 아니면 오래오래 살면 좋죠. 근데 오늘도 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신문이나 이런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아니 저분 대통령까지 하고서, 대통령이라 그러면 한 나라에서 최고의 의학적인 그런 전문 그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아니 그런 사람도 오래 못 산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죠. 사실 그 수많은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는데, 성숙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살아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모래를 삼켜야 영롱한 진주가 탄생하고, 여러 번의 정련 과정을 거쳐야 번쩍이는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야 연단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돼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위대한 성인이 뭐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져 가지고 날 때부터 도덕적으로 또 위대한 성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있죠? 성 어거스틴 아주 굉장히 추앙을 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성인인데 기독교의 성인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 어거스틴이 젊은 날 또 믿음이 충실하지 않았을 때는 창녀촌에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 베이스 캠프가 창녀촌이야.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마침내 어거스틴이 연단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 이제 뭐 악한 마음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방탕, 시기심, 무절제, 뭐 성급한 마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현대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구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믿음의 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인간 중심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덜 생각하고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인간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거스틴이 히포의 주교로 지냈었고 방탕하게 살다가 암브로시우스에게 감화를 받아서 33살에 회개하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는 신앙의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믿으려고 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바를 믿으라.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십계명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치명적이고 위험한 적이 무엇인가 그 세 가지 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흔히 현대 문화를 이룬 업적을 찬양하고 획기적으로 발달한 이 과학기술 문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그 LA 지역만 해도 LA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세제 혜택이라든가 지원이 많아서 그 앞으로 이제 3년, 5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하고 신차는 이제 전기차로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주변에 전기차 사신 분들이 많아요. 제 옆집에 사시는 분도 전기차를 갖고 다니시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007 영화 같은 거 보면은 007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그 시계나 이런 데서 뭘 조작을 하면 차가 저쪽에 있다가 쫙 자기 앞으로 오게 되죠. 그런 거를 전기차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율주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차가 자동으로 가다가 사람이 나오면 이제 멈추고 방해물이 나오면 이제 피해가기도 하고 뭐 끼어들기도 하고 뭐 자동 주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갖게 된 그런 것이 전기차인데 아무튼 우리가 현대 문화를 이룬 업적을 찬양하고 획기적으로 발달한 이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 민주주의가 각 분야에 확대됨으로써 인간 개인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풍부한 물질 문명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고 모든 면에서 세련되고 우아한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예전에 비하면은 이거 정말 획기적인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학생에게 이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권면해 주기 위해서 성적이 나쁘면 쭉 불러내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선생님이 불러서 나가면은 쭉 앞에 쭉 이렇게 일렬로 한 10명 쭉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게 뭔가요? 그 대걸레라고 그러죠? 대걸레 그 막대기만 뽑아가지고 그걸로 빠따를 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으로 살짝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플 정도로 빠따를 뭐 3대, 뭐 10대도 치고 막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 그랬다가는 당장 바로 현장에서 촬영이 되고 유튜브에 올라가고 고발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세련되고 우아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눌 것인가? 이렇게 정말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대사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우리 자신의 문화와 사회에서 통용되고 존중되는 생활과 사고방식에 온갖 신경을 다 쓴다는 거죠. 내 자신의 명예라든가 내 자신의 자존심이라든가 또 위신 등을 생각하면서 이런 게 믿음이나 신앙생활이나 영적인 생활보다 더욱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인본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본질이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또 겉은 깨끗하고 고상한 것 같으나 속은 탐욕으로 가득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온갖 치장을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이.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모든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고 겉으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권사님, 뭐 장로님, 또 목사님, 뭐 안수집사님 여러 가지 직책을 통해서 거룩하고 뭐 고상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치명적이고 위험한 적 두 번째는 세속화주의입니다. 세속화주의. 현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있다고 그러면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적인 것으로 또는 세속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이를 일반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심각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갈수록 더욱더 자신만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시한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거룩한 것을 세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인생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1절로 47절에 보면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세 가지 증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증거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으로 증거하신 것이고 세 번째 증거는 성경 말씀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내어 보이면서 고침을 받아야 할 우리의 영혼의 병이 있다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의심과 불안입니다. 또 두 번째는 탐욕과 증오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내 영혼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심과 불안.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불안 가운데서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은 남을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치명적인 위험한 적,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인본주의, 두 번째는 세속화주의, 마지막 세 번째는
외면적인 정신 자세입니다. 외면적인 정신 자세라는 건 뭐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신중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쉽게 생각하고 쉽게 그냥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고 긍정과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기보다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냥 자기 자존심이라든가 자신의 그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그 믿음 생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곳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습관처럼 계속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들락날락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죠.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느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발견해 보려고 손쉽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첫사랑의 그 아름다운 추억과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손쉽게 자기의 그 자존심에 의해서 손쉽게 그것을 놔버리는 거죠. 그 첫사랑을 꽉 붙잡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첫사랑이 이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찾지 아니하고 노력이나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에만 만족하려는 것은 외면적인 신앙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생각하고 경건한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또 내적인 것보다 표면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진실성이 없어진다. 진실성이 없다는 건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런 인간의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의로 치부하는 마음을 인간은 가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호와를 떠나버리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세속적인 영광에 구애받지 말고 오로지 진실된 마음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